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날이니까 여러분들 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가 집에서 조금 멀어서 버스를 타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 가면 늦게까지 교회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머니가 마치고 올 때 같이 오게 되고 이럴 때 많은데, 옛날에는 여러분 어른 예배도 보면 오전 11시에 보통 한번 예배 드리고 저녁 7시에 또 예배 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일학교도 보통 9시나 9시 반에 예배 드리고 2시에도 예배 드렸어요. 2시에. 주일학교도 오후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 9시 반에 예배 드리러 가면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집에 가기가 애매해요, 시간이. 2시에 또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또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간에 남는 시간에 놀 때 교회 안에 참 놀기 좋잖아요. 교회가 조금 크고 건물도 많고 이러니까 막 숨바꼭질 할 수도 있고 잡으러 다닐 수도 있고 탁구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놀 때 항상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어릴 때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못 끼었어요. 왜 못 끼었냐면 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끄러움도 많았었고, 또 그 노는 아이들의 그 주 멤버들이 어떤 멤버들이냐면 목사님 아들, 딸들, 장로님 아들, 딸들, 권사님 아들, 딸들, 이렇게 교회에서 나름 어떤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어울리고,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냥 어머님이 서리 집사였고 아버님은 그냥 성도님이셨으니까 아는 사람도, 그러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쟤는 누구냐 그렇게 이제 묻기도 하고, 항상 보면 좀 중요한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막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목사님, 우리 그때 목사님 아들이 쟤보다 2살 많았고 쟤보다 1살 많았고 이러니까 그 또래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잘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좀 소외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세월이 이렇게 지금 많이 지나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그 교회에 창립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는 3명 중에 1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생이 그 교회 현재 시무장로로 있고요. 또 저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저희 형은 서울에 살면서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모교회를 가면 나름 굉장히 환대를 받습니다. 환대를 받고 참 교회 어른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줘요. 너무 칭찬 많이 해주고. 그게 참 감사한데, 어릴 때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어울리질 못했어요. 다 그냥 중요한 애들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어울리질 못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말 그대로 이름도 없었고 빛도 없었어요. 어른들이 몰라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니까요, 이제는 많이 알아주더라고요. 다 알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사역을 감당했던 여집사 베베에 대해서 봤죠, 우리가. 오늘은 그 2번째로 역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서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고 디모데 후서인가 전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인가에도 나오고, 이렇게 바울이 그 편지 말미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할 때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이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원래는 본도라고 하는 데가 고향입니다. 지금의 터키 동북쪽에 사는 본도가 고향인데, 이 사람들이 후에 고린
로마로 이주를 하죠. 처음에 로마로 이주를 하는 이유는 로마가 그때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로 이주했고, 근데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이방인들은 떠나라라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요즘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 아닌 사람 떠나라 이런 것처럼 추방령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로 갔다가 그 고린도에서 누굴 만났냐면 바울을 만났죠.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함께 또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에베소 교회 문화나라 할 때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고린도 교회 문화나라 할 때 이 사람 이름이 나오고, 지금은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편지 보낼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화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사실 문화나라라고 하는 말만 할 때 나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고 뭐 이런 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신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이들을 칭찬하고 이들을 문안하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부부입니다. 부부 두 사람. 브리스가, 아굴라. 누가 여자일까요? 누가 여자일까요?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여자. 영어로 프리실라죠. 영어로 프리실라. 예, 지금도 미국 애들 이름 쓰는데 브리스가가 여자고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이름이 뭐라 나오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지 않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전부 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올까요? 이게 왜 그렇다는 이유는 없지만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이름의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이름의 순서가. 그럼 이름에 어떤 사람이 앞에 가느냐? 장자가 앞에 가거나, 유력한 사람이 앞에 가거나, 특별한 사람이 앞에 가거나, 아주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 앞에 가거나,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 항상 먼저 이름이 불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문화도 남자와 여자 부부 이름을 이야기할 때 보통이 남자 이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남자 이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자 이름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러는데 2000년도 더 전에 2000년도 훨씬 전 로마 시대 때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때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입니다. 아주 특별해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꼭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이유는 말씀 그대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도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 참 영적으로나 사역적인 면에서 아마도 특별하게, 훌륭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름을 이야기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지금은 이제 남녀 평등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요즘은 여자의 어떤 이 위치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목사님들도 남자만 목사님 했는데 요즘 여자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자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이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는 실제로 여자 성도님들이 다 많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여자 성도님이 많고 남자 성도님이 작고, 또 어느 교회든지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요. 많은 일을 하고 귀한 일들을 하고 중추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남자들이 장로님이 많지만 그래도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은 여자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들의 이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에게도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여인의 헌신이 참으로 특별히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어디 살았느냐 하면 본도라고 하는 데 살았습니다. 투르키의 북동쪽, 지금 터키 북동쪽 지역에 살았습니다. 유대민족으로 살았었는데
나중에 로마로 그들이 이주를 하죠. 로마에 이주하다가 AD 49년에 그 황제 클라우디우스에 의해서 추방령으로 다 쫓겨납니다. 삶의 터전을 쫓겨나서 고린도로 그들이 옵니다. 지금의 그리스죠. 고린도가 지금의 그리스로 옮겨서 난민과 같은 처지 생활하고 고린도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졌죠.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졌고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비가 부족해서 바울이 직접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아마도 파트타임으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텐트 만드는 일은 굉장히 거친 노동이었습니다. 거친 노동이었어요. 거친 노동이고 아주 일반 평범한 사람이 하는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노동자가 하게 되는 거친 노동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이제 할 때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인생이 변하게 되죠.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아마도 복음의 말씀을 잘 들었겠죠. 정말 훌륭하게 잘 훈련받고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서 고린도에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을 중심으로 교회를 했던 거예요. 교회. 집안 교회를 했습니다. 또 로마에 와서도 나중에 지금 로마에 살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도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5절에 보면 보세요. 4절 이야기 쭉 하다가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 저의 집이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집이에요. 아니 집이 교회예요. 집이 교회입니다. 텐트 만드는 일은 대단히 고단한 일이고 텐트 만드는 일이 무슨 따로 뭐 웨어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오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런 일은 대부분 다 가내공업입니다. 집안에서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서 팔고.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집이 뭐 크고 넓고 깨끗하고 잘 정리된 집이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텐트 만드는 일 했으니까 집이 그냥 막 텐트 만드는 일로 그냥 조금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텐트 만드는 일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크기도 평범한 크기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부부는 자기 집을 교회로 활용했던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하죠. 우리 이민교회들도 대부분 아마 이민교회 옛날에 초창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당 건물을 빌려서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다 목사님 집이나 장로님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다가 성도가 좀 많아지면서 이제 교회를 얻어야 되겠다 싶어서 뭐 학교를 얻는다든지 미국 교회를 얻는다든지 렌트로 얻어서 거기서 시작하다가 성도가 많아지면서 교회를 구입한다든지 건축한다든지 해서 이래 이민교회가 이렇게 커왔습니다. 저도 집을 처음 살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 교회를 할 때 너무 그 교회 목사님이 까다로워가지고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기도 못하게 하죠. 청소 상태가 조금이라도 불량이면 노티스 받죠.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지 쫓겨나면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집을 큰 거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실제로. 정말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요.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집을 큰 거 주십시오 생각하고 했는데 다행히 제가 이쪽 범원으로 오면서 너무 훌륭한 교회와 너무 훌륭한 미국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예배당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우리 집을 통해서 교회로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오픈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몰라요. 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뭐 그렇고 또 한번
이렇게 초청하려면 집 청소도 해야 되죠. 정리도 해야 되죠. 뭐 닦아야죠. 뭐 하여간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 오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특별히 문안하라. 이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 3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내 제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 제자라고 표현하지도 않았고 또 다른 데에서는 가끔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아마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바울과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는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높여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 거죠. 내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요,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요, 직업이 뭐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요,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뭐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바울 만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님들 나이 정도가 되면 학교 어디 나왔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 지나고 나서 보면 젊었을 때 뭐 무슨 일 했느냐가 또 뭐가 중요합니까? 또 심지어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건강하냐 이게 아마 중요할 거고,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모습, 신앙적인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직분은 다 빼버립니다. 직분은 하나도 안 봅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잖아요. 밖에 나서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죠. 저는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훌륭하다고 무조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보고 그분의 성품을 보고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면 교회 다니냐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냐 묻는데 교회 다니냐만 물으면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저는 교회 다니냐 묻고 그 다음에 꼭 묻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봉사를 하시는지요? 봉사를 뭘 하는가를 보면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봉사를 하는지를 보면. 목사님 저는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는 봉사를 합니다. 저는 그걸 결코 하찮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역이죠. 훌륭한 사역. 그 캘리포니아의 더운 날씨에 여름에 주차 봉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뒤에 안내 서는 거 있잖아요. 저것도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도 겨울에 추워요. 저기 서 있으면 바람 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 범원의 바람이 가끔 많이 불지 않습니까? 저 밖에 30분 서 있는 거 춥습니다. 추워요. 안내 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안내를 이렇게 서주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꼭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뭐 스피치를 하고 뭘 하고 그런 것만이 봉사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직분은 뭐 아주 가졌는데 아무런 봉사를 안 해. 아무런 봉사. 직분은 장로님인데, 직분은 권사님인데, 아무런 봉사를 안 해. 예를 들자면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다.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들을
정말 그들을 무난하고 그들을 잘 대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또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느냐면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제가 앞에 화면으로 썼는데 우리 석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했습니까 지금? 아볼로를 뭐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어요. 아볼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이 아볼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볼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인데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철학과 수학과 모든 학문의 중심이었어요. 헬라 철학의 중심.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죠. 그 당시에 철학의 도시였고 학문의 도시였던 곳에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유대인. 근데 이 사람은 단순히 아볼로라고 하는 훌륭한 도시에서만 태어난 게 아니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데 언변이 좋다는 말,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구약 성경 말씀에 아주 능통한 훌륭한 성경학자, 신학자 혹은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거기서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도, 예수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다르고 성령 세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도 누가 살고 있었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제가 막 여러 이유로 돌아다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데 에베소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설교한다는 말을 듣고 거기 가서 듣고 있는데 보니까 설교가 좋긴 좋은데 좀 아쉬워요. 좀 아쉬워. 성령의 능력을 몰랐던 거예요. 아볼로가. 그래서 조용히 아볼로를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학적인 아주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를 불러다가 아볼로 형제여, 훌륭하신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하시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과정을 설명하고 또 가르쳐주면서 아볼로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아볼로를 집에 착 데려다가 이게 성경 공부의 훌륭한 모습이에요. 성경 공부는요 정말 아끼는 성경 공부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해야 돼. 자기 집에 데려다가 1대1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미 아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더 정확하게 더 풀이를 해서 아볼로에게 가르쳤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였다는 겁니다. 정말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저는 과거 한국에 있을 때 정말로 성경에 능통하고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평신도들을 여러 명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명. 그들은 정말 보통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요. 보통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서 말씀을 그분들이 교회에서 그룹으로 가르치는데 아주 탁월한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목사라도 가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 내가 목사 체면에 뭘 평신도 가서 배워. 목사 체면에 장로한테 가서 어떻게 배워? 장로 체면에 집사 밑에 가서 어떻게 배워?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은 좀 다 빼놔야 돼요, 직분. 이거 참 직분은 다 빼버려야 됩니다. 직분이 뭔데? 직분은 그냥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한 거지. 직분이 영적인 어떤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건 뭐, 그게 다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훌륭한 아볼로를 잘 가르쳤던 사역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말도 어렵고요. 말도 어렵습니다. 한글 성경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한글 성경 이거 또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30년 전에 진짜 좋은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근데 그 성경은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사장돼 버렸죠.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 성경이 너무 적나라하다 이래가지고 뭐 그 성경을 없애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훌륭한 성경이에요. 지금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고 통용조차 안 합니다. 물론 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가서라든지 에스더서라든지 특히 아가서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적나라한 이 성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그대로 썼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너무 음란하다 이래가지고 막 그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막 배척했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진짜 적나라합니다.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를 지금 25년 섬기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한평생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장로가 돼요.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해봤어. 대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기도원에도 한 번도 안 가봤어. 누구 앞에서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교회에서 자꾸 집사하시라고, 권사하시라고, 심지어는 장로하시라고. 장로하는 것도 뭡니까? 교인 안 뺏기려고 떠나가지 말라고. 이게 다 목사들 잘못이죠.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 잘못이죠. 목사들 가르치지는 않고 직분만 주신 거예요. 가르치지는 않고. 가르쳐야 되는데. 물론 뭐 목사님들 중에는 가르치려는데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저도 여러분 지금 아시지만 벌써 이 성경 공부하자는 광고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습니까? 예. 석 달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매년 해오고 있는 일이에요. 매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젊었을 때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 잘 모릅니다. 진짜로.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면요. 성경 공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저분이 평소에 얼마나 성경 공부를 하셨는지 금방 압니다. 근데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우면 돼요. 지금이라도. 심지어 목사님도 배울 수 있고 장로님도 배울 수 있고 권사님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볼로도 가서 배웠어요. 아볼로는 원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아볼로가 교만한 사람이었으면 어허이 관두세요. 내가 당신보다 성경을 알아도 더 많이 압니다. 내가 당신보다 알아도 내가 성경이 얼마나 능통한 사람인데 내가 나를 설교시켜 보세요. 내가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근데 당신한테 가서 배우겠어요. 그렇게 교만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볼로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겸손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가서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어요. 더 많이 배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이해하고. 그래서 후에 아볼로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파벌이 생길 때 무슨 파벌이 생깁니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아볼로포가 생길 정도로 아볼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왜 굉장히 컸느냐? 제대로 배웠거든. 원래가 성경에 능통했고 언변이 좋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다 알았는데 성령 세례를 몰랐고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마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배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배웠어요. 아유, 목사님, 이 나이에 목사님 가르치고 돌았으면 다 잊어먹습니다. 상관없어요. 돌았으면 다 잊어먹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배우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거구나. 누가 평생에 내가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직분 받은 거 알기라도 하면 창피할 텐데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아볼로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 했지만 그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성경 공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만 가지고 여러분 좀 부족해요. 시간에 쫓기고요. 지금도 그만해야 되는 시간이고 설교만 가지고 부족한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풀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 너무 충격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없습니다. 그냥 추측만 해볼 뿐이죠. 예를 들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간에 심각한 병이 들어서 간 이식을 받아야 된다. 그럼 간 이식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누군가 나에게 간 이식을 해줬다. 그러면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 목숨까지도 기꺼이 신장을 기증해줬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는 그런 의술이 아니니까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어쨌든 그 당시로는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위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안전 혹은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대신 위험을 감수했던 사람으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대신 들어갔거나 죄를 대신 뒤집어 쓴다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죄인이 아닌데 예수 믿는다는 죄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살려주고 자기들이 일부러 잡히는 그런 일들을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실 복음은요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완성됩니다. 복음은 무슨 영광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영광 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 위에서 복음을 완성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그런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난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나의 동역자였으며 심지어 목숨마저도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부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누굽니다 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입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과거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훌륭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또 말하면 이름을 안 불려준 분이 좀 섭섭해할 것 같아서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범원 한인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훌륭한 부부가 있음을 알 겁니다. 또한 베베와 같은 훌륭한 여집사가 우리 교회에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분들처럼 쓰임받고 축복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훌륭한 설교자도 아니었으며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었으며 그저 평범하게 노동 일을 감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의 동역자가 되었으며 훌륭한 믿음의 사역자의 길을 걸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바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정말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부부처럼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본받게 하시고 이 신앙 본받게 하시고 이런 부부들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천국 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두 손 벌려 끌어안아 칭찬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